몇 페이지인가요? 77, 몇 개송? 31개송. 따라서 이제 읽으십시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은 다른 힘. 그의 힘은 그 힘이 아니다. 이와 같이 알고서 환영의 모든 실제 화내지 말아야 하리라. 이와 같이 모든 것은 다른 힘 일어나죠, 그죠? 이제, 요 앞에 지금 쭉 나와 있는 개송이 뭘 얘기를 했느냐 하면, 본래부터 만약에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나라는 것이 있어서 무엇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죠? 아트만의 얘기가 저번 시간에 나왔죠? 모든 것은, 본래부터 있어서 만들어져 나온 것이라 그런다 그러면 이런 뜻이. 그러면 우리가 없앨 수 없잖아요. 그죠? 본래부터 만들어진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없앨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영역과 상관이 없으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본래부터 죄라는 것이나 분노라는 것을 갖다가 본래부터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없앨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신을 믿는 종교들은 대다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을 하는 것도 결국은 신에 의해서 심판이 되어지지 자기에 의해서 심판이 안 되지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천국에 나는 것도 신에 의해서만 나아지는 것이지 본인이 천국에 날지 안 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려를 갖다 철저하게 믿음이라는 것만 하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스스로 그렇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분노를 없애거나 자기 스스로 죄를 없애거나 자기 스스로 고통을 없애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철저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여기에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른 힘, 그의 힘은 그 힘이 아니다. 그러다 그죠? 이와 같이 만약에 우리와 상관없는 다른 것에 의해서 여기에서 지금 청전스님이 번역하실 때 다른 힘이라고 얘기한 것은 만약에 우리와 상관없는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그런 힘에 의해서 만약에 되어졌다 그러면 만약에 되어졌다고 그렇게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 힘은 그 힘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야. 사실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또 우리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아트만이 우리 제업을 갖다 만들어냈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존재가 어떻게 변하는 화를 또는 업을 또는 죄를 만들어냈겠는가. 변치 않는 것인데 어떻게 변하는 걸 만들어냈겠는가. 자기는 변치 않는 것인데 어떤 변하는 힘을 가지고 만들어냈는가. 그런 얘기 아니죠.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논리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사랑이란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이야. 그렇다 그러면 미움이 안 나와야죠. 그죠? 그죠? 사랑이란 마음은 원래부터 있던 마음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이야.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미움은 안 나와야 됩니다. 다른 생각이 하나도 안 나오고 사랑이라는 생각만 계속 나와야죠. 그죠? 근데 그것도 좀 더 자세히 놓고 보면 사랑이라는 것 자체도 변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생각을 내잖아요. 그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그 마음도 변하는 것이 아니면 방금 먹었던 마음, 지금 먹는 마음, 또 차츰차츰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이 마음은 시간이 변화하는 데 따라서 내가 사랑한다는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시간과 그 공간에서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죠. 이북말로 요해되죠? 예? 안 되는 모양이에요. 요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도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이거는 변치 않는 것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없앨 수 있겠네? 그럼 수행이고 뭐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자체도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과 주변 인연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그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 조건을 없애고 하는 작업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죠? 내가 항상 예를 들면 술로 인해서 고통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거는 그 원인이 내가 술을 먹고자 하는 생각이었고 겁이었고 조건이 술이었고 또 주변 조건이 친구였고 술 먹는 친구였고 주변 조건이 돈이었고 주변 조건이 기분 나쁜 거였고 이런 것 등등이 전부 다 어우러져서 내가 고통이 일어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없애야 할 것은 내가 술 먹겠다는 생각을 없애는 거. 그러한 친구들이 나를 갖다 자꾸 그렇게 생각을 연상케 만들면 그 친구를 일단은 끊는 거. 내가 돈이 호주머니에 있으면 자꾸 술 먹고 싶어지면 돈을 마누라한테 차압당하는 거.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 화가 나가지고 저 양반은 돈만 있으면 먹어. 그렇게 그러니까 돈만 뺏어버리면 안 먹을 것 같지만도 그 외에 조건이 여러 가지가 더 있잖아요, 그죠? 그럼 못 끊는 거. 얻어먹기도 하고. 진짜 안 줘버리면 진짜 거지가 돼버려. 술거지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알고서 환영의 모든 실체에 화내지 말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자 우리가 다른 어떤 존재들에게 화를 낸다라고 했을 때는 원래부터 죄가 지어져 있는 원래 것이라 그러면 거기에 대고 화를 내겠지만은 화가 생겨난 것은 그것만이 아니죠, 그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영체, 마치 꿈과 같은 그런 것들인데 어디다 대고 화를 낼 거냐,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대상을 향해서 화를 냈다 그러면 이 뒤에 지금 자세하게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하는지 정신학적으로 분석해가 얘기를 하는지 기가 막힌다고. 만약에 우리가 화를 낸다 그러면 솔직하게 여러분이 영감님이 술 먹고 와서 화를 냈는데 누구한테 지금 영감님한테 화를 냈어요? 그러면 영감님이 먹고 온 술에 화를 낸 건가? 술을 먹는데 대가를 지불한 돈에 화를 낸 건가? 그 친구에게 화를 낸 건가? 술을 먹고자 하는 생각에 화를 낸 건가? 그 남편, 그러니까 그 술집에 화를 낸 건가? 술을 만든 공장에 화를 낸 건가? 어디다 화를 낸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얘기 내가 또 해볼게. 술 공장에 술 사장을 보고 화를 낸 건가? 술병을 보고 화를 낸 건가? 술 제조 시설을 보고 화를 낸 건가? 술에 들어있는 물을 보고 화를 낸 건가? 뭘 보고 화를 냈어? 에? 그러니까 이게 그런 조건과 인연들이 전부 다 모여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술을 먹어서 취한 것의 인연이 수백 가지가 넘는다 그죠? 수백 가지가 넘는 그 어느 곳에도 대고 화를 낼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예? 술 먹으시오. 그럴까? 응?
술 먹느라고 고생했다고. 그거는 비아냥거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산티대 밖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화를 내는 대상을 자꾸 깊이 생각해 봐라고. 그게 그 대상, 우리가 화를 냈던 그 대상이 실제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디다 대고 화를 내야 되겠는가? 그게 실제 하는 존재가 아니고 인연따라 모인 존재라는 것을 알면 화를 낼 필요 없이 그 원인과 조건을 없애려고 지혜로운 생각을 내겠다 그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원인과 조건이 어디에 있는가 요걸 알아서 그걸 없애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굉장히 불교는 굉장히 철저하죠, 그죠? 굉장히 분석적이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저는 악마다, 저 없애라, 처형해라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런 단순한 흑백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알고서 환영의 모든 실제에 화내지 말아야 하리라. 그렇게 본다 그러면 모여서 환과 같이 이루어진 그 현상을 보고서 화내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모여서 된 행체들을 보고, 자, 우리가 요렇게 한번 봅시다. 아이고, 저 집이 배기 싫어. 그런다고. 저 집이 배기 싫어. 그런다고. 집에 어떤 것이 배기 싫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집 기둥이 배기 싫어. 집 천정이 배기 싫어. 숟가락이 배기 싫어. 기아가 배기 싫어. 뭐가 배기 싫었지?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부분이 배기 싫다. 영감님이 나 영감님 배기 싫어 죽겠어. 그러면 사실상 우리는 흑백 논리로 따지면 이렇게 해요. 영감님 전체가 다 배기 싫은 거거든. 그렇게 되면 안 돼. 영감님의 어떤 업이, 그러니까 수많은 조건 가운데 그 양반이 고통을 일으키고 내한테 고통을 주는 그런 업이 안 좋다 그런 얘기죠, 그죠? 왜 우리 사람들은 그런다고 뭔 얘기를 하면 그거 너무너무 안 좋다고 딱 한 가지가 싫으면 다 싫어져 버려요. 그거 아주 못 씁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를 왜 싫어하냐? 김대중 씨를 왜 싫어하냐? 아무 이유도 없어. 멍청해. 그럼 김대중 씨가 눈이 하나뿐이 없어. 콧구멍이 하나밖에 없어. 왜 싫어하지? 아주 동물적인 생각이라고 해. 본능적인 생각들이야. 자세히 놓고 보면 싫어해가 될 이유들이 별로 없고 전부 다 이해관계에 얽히거나 뭘 알지 못해서 하는 얘기들 아닌가. 그런 것은 아주 중생심을, 분노심을 일으키고 하는 것에 아주 근원들이에요. 정치꾼들이 그런 그 짓거리들을 안 해야 돼. 그런 거 부추기고 말이지. 그런데 안주해가지고, 자기 자리, 만들려고 그러고. 그게 아주 국가의 큰 해악이야. 엄청난 해악들이라.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볼 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분노를 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기실은. 분노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김대중 씨도 원래 보는 김해 김씨 아니야. 가락국 사람이요. 김유신 후손이라고 해요, 그 사람. 그래서, 이제,
32번 책에서 어떤 것으로 무언가를 부정하고 부정하는 것 역시 합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에 의지하는 고통에 흐름을 끊으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 되게 막 말이 꼬여있죠, 그죠? 어떤 것으로 무엇을 부정하고 그러면 어떤 것이 뭐냐면 환의 논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환의 논리로 아트만이 있다라는 것을 부정했죠, 그죠? 지금 앞에 그 부정했잖아요, 그죠? 환의 논리로서 앞에 아트만이 있다라는 것을 부정했는데, 그러니까 환의 논리로 아트만을 부정하고 그런 얘기야. 아트만이 없다라고 부정하고 또 만약에 아트만이 없다라고 부정한 환의 논리마저도 부정한다 치더라도 그런 얘기야. 환의 논리의 모든 것은 참 진짜 꿈과 같은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것도 설명이 바로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만약에 둘 다 부정을 해버린다 손 치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보면 고통이라는 게 일어나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무언가 의지하고 있는 이 고통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런 고통의 흐름을 끊으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 그게 합리적이다. 앞에 놔두 뭐 아가 있건 없건 이런 건 우선 놔두고 아가 이 죄를 만들어낸 아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요거 있죠, 그죠? 요것이 그거 아니야. 이 세상은 환으로 됐어. 그런 부정의 논리나 부정의 논리들은 다 그냥 차치하고라도 중생들은 모두 다 고통을 끊으려고 하는 그 일은 합리적이다 그 말이에요. 앞에 논리적인 다 놔두고, 그죠? 누구나 다 고통을 끊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고통이 자꾸 생기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고통이 자꾸 생겼으면 좋겠다 하고 노력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아니야. 그죠? 만약에 나는 고통이 자꾸 생겨야 돼 그러고 가서 바늘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심심하면 한 번씩 푹푹 찌르고 다닌다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람 아니죠, 그죠? 하여튼 그린이 얻어먹는 사람이 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배고픈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가서 얼굴을 찌그리고 이 허리를 굽히고 하는 고통이 있지만은 자존심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죠? 있지만은 배고픈 고통보다는 요 고통을 당하는 게 좀 낫다 싶으니까 허리를 굽히고 밥 좀 줍쇼 하고 그 부르기 나무 집에 들어가면서 쉬고 들어간다 그 노래를 나무 밥을 들어가면서 그 노래 부를 생각이 어디 나겠어. 들어가면서 참 얼굴이 찌그러지고 어떤 말을 해야 밥을 식은 밥 덩어리를 하나 얻어먹을까. 그런데 노래가 왜 어째 나오겠어 그게. 정말 서글픈 노래지.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각설이 타령이 굉장히 서글픈 노래야. 쉬고 들어간다.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러잖아요, 그죠? 죽어버렸으면 괜찮을 텐데, 죽어버렸으면 당신이 시그마 덩어리 안 줘도 괜찮을 텐데, 또 안 죽고 또 왔다, 그 말. 얼마나 자해를 하고 자기를 비하시키고, 그러면서 밥 한 덩어리 얻어먹으려고, 아이고, 아짐씨, 문 아짐씨요. 그래도 배가 고파서 창자가 꼬이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겠다 그 말이거든. 그죠? 그게 더 행복하겠다. 그래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그 여러분이 이런다고 영감님하고 싸워가지고 그럼 이혼하지. 그래도 나가는 것보다는 사는 게 좀 나은 것 같으니까 그래도 참고 삽니다. 이혼 당해가지고 돈도 없고 그냥 또 남들이 손가락질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저 그냥 영감한테 그냥 잔소리 좀 듣고 사는 게 오히려 낫겠다 싶으니까 그래도 참고 살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해타산을 다 따져본 겁니다. 이래저래 다 따져봤어. 따져보니까, 그래,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좀 낫겠다 싶으니까 사는 거예요. 요 따뜻하니까 얘가 몸이 추워가지고, 이 컵이 따뜻하니까 몸 녹이려고 옆에 왔어. 그러니까, 환의 논리로 알을 부정하고 부정하는 것마저도 합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 다 논리적으로 다 떠났다 손 치더라도 어쨌든 간에 고통을 없애려고 하는 행복해지려고 하는 중생심은 그건 합당한 일이다. 고통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 그건 합리적이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적이나 혹은 친구가 마땅하지 않은 것을 저지르는 것을 볼지라도 이처럼 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편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나 또는 내가 내 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대상이 나한테는 참 기분 나쁜 짓을 해. 내가 그냥 내 손해볼 짓을 하고 뭐 공격을 하고 그렇게 마땅하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티베트 같은 경우 티베트 민족에게 중국이라는 민족이 엄청나게 고통을 줬잖아요. 그죠? 또 일본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고통을 줬죠. 그러면서도 지금 독도 문제는 계속 찌걱찌걱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도 생각해야 될 점은 좀 있어요. 뭐냐면 자꾸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맨날 적개심에 불타면 안 돼. 나는 어떤 데 축구를 할 때 축구 선수 하여튼 우리는 뭐 다른 나라 애들은 다 지더라도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되는데 그건 좀 못마땅지러. 아직까지도 속에 그냥 따고 남아가지고 그냥 일본한테 지고 다른 거 다 이기도 다른 데 다 이기도 일본한테 졌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시무룩해가지고 왜 일본한테 졌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압제받았던 그런 그 컴플렉스 때문에 이제 그 우리 마음속의 상처 때문에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일본한테 그렇게 지는 것도 축구 해가지고 지르고 이기는 건 다반사잖아요. 그죠? 옛날에 뭐 전쟁에 나가서 장수가 전쟁 나가서 이고 지는 것은 뭐 다반사라고 이제 그렇게 하듯이 다반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친구나 적이 무슨 그 마땅치 못하고 나에게 굴욕감을 주는 일을 한다 손 치더라도 이런 것들은 사실 전부 다 지금 무언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 그런 어변을 조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다시 확대 재생산하고 되어진다는 것을 갖다 우리가 확인하고서 그것을 갖다 우리가 편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자꾸 무언가 실체가 없는 것을 갖다 실체가 있는 것처럼 부각해서 자꾸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에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응하는 그 모습이 상당히 조용한 외교라 그래서 상당히 외부적으로는 잘 했습니다. 근데 계속 주변에서 그냥 막 그 부추겨가지고 왜 공격을 안 하느냐, 왜 막 대응을 적극적으로 안 하느냐. 적극적으로 해봤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사실. 왜 아무것도 아니냐. 우리가 실제 점령하고 있는 데인데 전쟁을 해서 쳐들어오겠어, 어쩌겠어. 못해, 그거. 전체 국가 간 전쟁이 붙지 않고서는 그 점령을 못 하거든요. 이제 일본은 자꾸 노림수가 있단 말이에요. 노림수가 있어서 계속 그렇게 그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놔야, 분쟁 지역으로 자꾸 만들어 놔야 국제 그 재판소로 끌고 갈 수 있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 독도를 뺏겠다는 게 아니고 독도 주변 그 바다 있죠. 바다 점유권을 갖다 그 권한으로 확대시키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은 뺏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거기다 뭐 우리가 그렇다고 군사를 배치하거나 막 그냥 해병대를 갖다 배치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요구를 하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일본의 노림수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노림수에 말려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자꾸 분쟁 지역으로 이제 일본은 아주 가칠가칠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들어 놨다가 이제 재판소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실제 점유자한테 우리 땅을 보고 뭐 들어왔다 그래서 뭐 그렇게 실제로 점유를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따가 뭘 그렇게 막 화내가지고 난리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냉정하게 그냥 내 같으면 국민들이 뭐 떠들어 샀지만 않으면 그냥 나 같으면 그냥 하든지 말든지 배만 못 들어오게 해버리고 내 소매도 안 내겠어, 그냥 배 들어오면 그냥 납포해버리고 그냥 그 정도만 해서 해놓으면 일본이 뭐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상대가 분노심을 일으키게 뭘 하는 여러 가지 못마땅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원래 실체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 자꾸 조건 지어져서 만들어지고 또 그게 해체돼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묘하게도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거기에 대응을 해주고 내가 거기에 자꾸 뭘 해주면 더 이게 덩어리가 단단해져서 뭐 실체가 있는 것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께서도 막 누가 시비를 걸어와서 화가 나서 시비를 걸어오거들랑 시비가 자꾸 될 것 같으려면 일체 입 닫고 대응을 하지 말라. 무대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또 좋은 방법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만일 자기가 바라는 것만을 이룬다면 누구도 고통을 원치 않았기에 몸을 가진 어떤 중생에게도 고통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보면 모든 중생들이 전부 다 고통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마음대로 되는 것이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고통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죠, 그죠? 마음대로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전부 다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고통 일어날 일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도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것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죠? 코가 왜 낮은데 코를 좀 높여볼까? 그것도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죠? 돈이 없어 수술을 하니까 수술해놔도 또 코가 시퍼렇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게 별로 없어. 돈을 내가 많이 갖고 싶지만 돈 가져지는 것도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뭐 허리 사이즈가 23 정도 되고 싶어도 지금 해보면 33인치 그렇게 된다. 이거 마음대로 배 홀쭉하게 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 그죠? 그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게 원칙이야. 응?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근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또 짜증내면 안 돼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원칙이라고. 마음도 지 마음이잖아, 그죠? 그럼 지 마음대로 되는 것이 되나요?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것을 갖다 이제 좋은 일을 갖다 점점 되게끔 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고통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마음대로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고통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 아니야.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조심성이 없어 자기에게 가시 등으로 해를 가한다. 여인 등을 얻기 위하여 욕심을 내며 음식을 끊는 짓을 한다. 예, 이게 뭐냐면 조심성 없이 없어서 자기에게 가시 등으로 해를 끼친다. 이게 얘기는 뭐냐면 천방지축이 돼가지고 전에 우리가 산에 이게 고사리 끈으로 간다든지 요렇게 해보면 되게 헐떡거리는 사람은 고사리를 끊으려고 막 헤매고 쫓아다니다 가시에 찔리고 전신만신에 이제 한나절 좀 돌아다니고 나오면 그냥 옷이 그냥 막 끌리고 꺾이고 머리가 뒤집어지고 옷이 찢기고 신발이 찢어지고 그래가 나온다고.
그거는 가시가 와가지고 너 신발 찢겠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쥐가 가서 박은 거지, 그지? 예? 산에 다니면서 그러잖아요. 그냥, 저 북한산에 올라가가지고, 높은 인수봉에 가가지고, 쥐가 가가지고 매달린 것이지, 인수봉 바위가 너들 와서 매달리라 그러진 않죠. 그 암백 타다가 매달린 사람들, 떨어져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이게 조심성 없이 그렇게 해서 자꾸, 자기에게 가해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도마에 칼질을 하더라도 그 손을 베는 것은 조심성이 없어 베. 딴 생각하다가 벤다고. 절대 여기에 집중하면 자기가 자기 손을 칼로 베는 일은 없어. 여기에 집중을 하면. 대부분이 손을 베는 것, 그거는 그 순간에 딴 생각하고 있어. 연불 하다가도 정구업진은 하다가도 수리수리 하다가도 지금 이거 몇 시에 어디 가기로 했는데 그 생각 잠깐 하고 3번 했는지 4번 했는지 몰라.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조심성 없어 자기를 자해를 하는 것도 이게 문제가 있어. 조심성이 없어서. 어디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어디 다니면서 벨쭉스럽게 잘 넘어져. 왜냐하면 생각은 저 멀리 저 벌써 가 있고 발은 그러니까 발 밑을 안 보고 다니는 거야. 생각이 이미 가버렸기 때문에 눈이 저 허공에 붙어 있어. 그래서 잘 넘어지는 사람들의 눈을 보면 항상 걸어갈 때 눈이 허공에 붙어버려. 생각이 급하고 빨리 가려고 그렇게 되거든. 그 집에서도 왜 딱 그릇 잘 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그릇 잘 끼는 사람들도 손끝이 이것을 이렇게 할 때 손끝에 마음이 이거 놓고 나올 때까지 손 따라서 마음이 따라다녀야 되거든. 이 정도 갔을 때 벌써 마음은 아이고 된장찌개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깨지는 거야. 그래서 그 그릇을 잘 깨는 사람들이 왜 그 그릇 깨는 모습을 보고 왜 옛날에 무슨 사고 날 가능성이 있다 이게 했느냐면 저 사람이 지금 정신 집중에 그릇을 놓는데 손이 이 끝에 손 놓는데 이 끝에 마음이 안 따라가지고 손하고 마음하고 따로 논다는 뜻이야. 여러분들도 운전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 집에서 아침에 그런 마음이면 운전하지 말라고. 응? 생각이 딴 데로 돌아다니고 그러면 운전하지 말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인 등을 얻기에 욕심을 내며 음식을 끊는 짓을 한다. 그게 뭐냐면 그러잖아요. 둘이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부모가 하지 마라 그랬어. 그럼 맨날 방에 누워가지고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꽁꽁 앓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누웠다. 그리고 밥도 안 먹고 누웠고 그러면 그게 사실 자해거든. 자해라고. 그래서 또 남자는 여자 상사병이 걸리고 여자는 남자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밥도 안 먹고 막 단식 투쟁을 하고 그렇게 한다.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봐야 됩니다. 이런 것이 사실상 이게 전부 다 분노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안 해주느냐 이렇게 분노에 해당돼요. 어떤 일은 자살을 하고 낭떠러지로 뛰어내리며 독약과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는다. 공덕이 아닌 행동으로 자기를 해치는 자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언뜻 보면 막 그냥 무슨 데모 올 때도 막 그냥 몸에다 신나 뒤집어 얹고 자살하거나 또는 저 무슨 뭐 그 타워에 올라가가지고 데모를 하거나 안 그러면 떨어져 죽겠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 목적이 물론 중요한 그걸 하는 목적이 중요한 것이라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분노가 아주 분노의 극단적인 분노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생각해보라고. 아무리 소중한 데모라도 경찰들을 향해서 경찰들이 지금 앞에서 맡고 있는 애들이 21살, 22살, 23살, 우리들 아들들 아니에요. 거기다 쇠파이프 들고, 쇠파이프라는 것은 굉장히 흉기입니다. 화염병이라는 것도 흉기입니다. 이게 지금 민주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폭력을 휘두른 사실 과보로서 이렇게 지금 또 지금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강경한 모습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간디가 비폭력을, 영국을 향해서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비폭력을 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달라이라마께서 월남이, 월명 호치민, 독립군들이 독립을 성취를 하긴 하고 통일을 하긴 했지만도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실상 한편으로 보면 그 가보가 어떻게 올지 사실 모른다. 좋은 방법의 독립 방법이 아니었다. 평가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다시는 씻을 수 없는 그 많은 그 상처가 있죠. 폴포트가 200~300만 가까이 사람을 갖다 몰살시켜 버렸으니까 그런 것들은 생명을 경시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은 어디서 일어나냐? 분노심에서 일어난다고. 생명 경시는 분노심이에요. 그 자살하는 것도 그 분노심이거든. 그래서 어떤 이는 자살하고 낭떠러지에다 떨어지고 뭐 독약을 먹고 죽기도 하고 또 무슨 뭐 비소 같은 걸 섞어가지고 서서히 죽게 한다든지 또는 그런 사실 자기 스스로 업이 아주 좋지 않게끔 하는 자해에 자기 스스로 살생하는 이런 일들 갖다가 그렇게 하는 자도 있다. 그건 왜 이걸 여기에 지적을 했냐면 그게 분노심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야. 분노심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야. 항상 번뇌의 힘에 이끌려서 사랑스러운 자신의 몸까지도 죽이는 그때 그들의 타인의 몸에 어떻게 해를 입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놓고 보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가 가장 지금 애착하고 있는 이 몸뚱아리도 스스로 자해를 가하고 죽이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런 분노가 딱 끝으로 발산되면 바로 남을 죽이는 일은 쉽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전부 다 분노심에서 그 뿌리가 전부 다 분노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큰 분노심입니다. 우리가 독재 정권이 국가 권력이라는 것을 독점하고서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갖다 잡아다 고문하고 죽이고 했던 사건들은요, 그건 인과가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는 인과들이에요. 정권 전체가 분노심을 일으켰다.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분노심을 일으켜서 광분을 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들입니다. 위험한 일들. 그러니까 항상 번뇌, 결국은 자기를 자해하고 뭐 하는 이런 일들도 전부 보면 이게 자기 스스로에게 분노심을 일으켜서 자기 스스로를 더 미워하거나 또는 막 이런 생각들이 안에 들어있어서 그걸로서 자기 스스로를 자꾸 자해를 한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조금 바깥으로 이렇게 내뿜는다 그러면 생명을 갖다 다 함부로 해볼 거 아니냐. 굉장히 큰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부끼리 살더라도 절대 눈치 뜨고 상대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 해서 그 폭력을 행사하거나 때리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아이들을 때리는 것도 매질을 하는 것도 절대 분노심이 일어서 매질을 하면 안 됩니다. 상처 크게 받습니다. 내가 항상 주장하지만은 옛날에 대갓집들의 어른들이 아이를 갖다가 매질을 하더라도 제일 안 좋은 것이 빗자루 몽댕이 들고 쫓아다닌다든지 무슨 뭐 부지깽이 들고 쫓아다닌다든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거든. 근데
또 말의 폭력도 대단히 이제 문제가 되고, 그건 뭐냐면 그 폭력이라는 것 자체는 상대 생명을 갖다가 완전히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갖다가 무시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깔아뭉개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훈계를 할 때도 그 대갓집 마당이 넓으면 마당 그 하수도 나가는 그 옆에 버드나무를 한 그루 꼭 심어 놓는다. 버드나무 꼭 대갓집에 가면 옛날 버드나무 그 우물가든지 버드나무를 딱 한 그루 심어 놔요. 그럼 버드나무는 이게 그 참 좋은 모습이 있어. 이게 꼭 애들 회차리 끊기 좋게끔 가지가 쭉 늘어져 있어요, 이렇게. 가서 끊기가 좋게끔. 근데 가서 멀리 좀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성정을 봐서 내가 성정이 좀 급하다 그러면 버드나무를 멀리 심는 거야. 그러면 너 이놈, 니 잘못했으니까 너 회차리 맞아야 되겠구나. 가서 버드나무 끊어와라. 그러니까 이 버드나무를 미리 끊어 놓질 않습니다. 끊어와라 그러면 버드나무는 겨울이건 여름이건 다 쓸 수 있으니까 그 이제 끈으로 가면서 얘가 그냥 깔짓자로 가고 뭐 가기 싫어가지고 걸음을 천천히 가고 그래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지도 가면서 잘못한 걸 반성하고 또 그 아버지도 그 사이에 성정이 다 수거지고 그리고 이제 버드나무 거지를 갖다 가서 제일 가는 걸 끊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두툼한 걸 끊어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가봐가지고 제일 가는 걸. 그래서 옛날에 개구쟁이들은 버드나무 가지가 두터운 게 생기면 살짝 꺾어버려. 평소에. 그래, 아버지가 그걸 경책 삼아서 그렇게 한다고. 야, 우리 봄에 버들피리 하나 만들어서 자. 이거는 네가 회초리 나중에 잘못해서 맞으면 이건 아프겠다. 큰 거 끊어가지고 버들피리 만들자. 그러면 아이가 볼 때 벌써 경고가 되잖아요. 그죠? 피리를 불면서도 큰 걸 가지고 해가지고 맞을 때 좀 덜 맞겠구나. 그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또 버드나무가 재밌는 게, 요거 가지고 와서 해차를 때릴 때, 때리더라도 절대 이게 상처가 안 나. 세게 때리면 딱 부러져 버려요, 그냥. 대나무나 이런 것들은 때리면 상처가 크게 나지만, 요거는 그렇게 나질 않아. 그 옛날에 그런, 매를 때리더라도 그렇게 배려를 아주 그렇게 했어요. 요즘처럼 성질 나는 대로 그렇게 안 한다고. 성질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자, 그때 그들이 타인의 몸에 어떻게 해를 끼치지 않겠는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타인의 몸에 해를 끼치지 않겠는가. 자기 몸에 자해를 하는 사람이 남을 갖다가 아주 남을 위하는 자비심을 낼 수 있겠는가.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번뇌를 일으켜서 그와 같이 자신을 죽이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자비심을 일으키지는 못할 망정 화를 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딱 또 한 번 더 뒤집어서 보란 말이야. 뭐냐면, 우리 이제 노사 분규하는데 가서 보면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막 자해하려고 그러고 막 그냥 뭐 타워에 올라가고 그러면 저놈들 때려 죽일 놈들 또 그냥 막 경찰 동원해가지고 막 그냥 잡아 제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탁 뒤집어 놓고서 보면 그래. 저 사람들이 자기 아끼는 이 몸을 갖다 죽여서까지 뭘 요구를 하고 화를 내고 있는 저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라는 생각 한 번만 내줘도 타워에서 떨어져 죽지 않아. 응? 얼마나 사실은 불쌍해, 그죠? 불쌍한 여자. 자기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몸을 갖다 마치 뭐냐면 자가 발전을 해가 자기를 전기 고문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엄청 그 사람들은 뭐 고통 속에서 그냥 뭐 날밤을 새울 정도로 고통스러워져 버렸잖아요, 그죠? 지가 그렇게 이렇게 해서 지가 그렇게 된 거야. 그럼 이쪽에서 바라볼 때 저렇게 불쌍해. 저 뭘 저렇게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저렇게 하나. 이게 이렇게 자비심으로 봐야지. 저것들 그냥 속으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나 그 사람이나 다 똑같이 분노심이 일어나서 해결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만약에 저번에 농민들 시할 때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다 뛰어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가서 경찰들이 건지면서 이 말 한마디만 했으면 그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못 한다고요. 왜냐면, 추운데, 너무 안 춥소. 만약에 피켓을 들고 나가지고, 추운데 물에 뛰어들지는 마십시오. 감기 걸립니다. 그렇게만 해놔도 못 뛰어들어. 왜냐면 이쪽에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경찰들에게, 전투 경찰들의 방패든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옆에 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면, 그 경찰들도 좀 얼굴이 스마일 상이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갖다 한 100명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그렇게 뛰어들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방패 가지고 막지 말고, 뛰어들면 추워서 이거 안 된다고, 감기 걸리시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액션만 좀 취하시오. 대표로 한 사람만 뛰어들어갔다 나오면 안 될까요? 자꾸 그렇게 해줘야 돼. 태종대, 부산 태종대인가? 거기에 가면 자살바위가 있어. 거기에 잘 뛰어내려서 죽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따가 뭐라 그러냐. 저녁에 그것도 뛰어내려서 죽으니까 딱 야광으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나는 100일 없이 항상 그 얘기해서 내가 머릿속에 남아있어. 여수분이잖아요. 진난강 밑에가 바로 옛날에 바다였어요. 100일 없이 어릴 때는. 그런데 100일 없이 아버지가 일본에 계시고 거기서 결혼해서 계시고 또 100일 없이는 여기서 나와서 어머니가 여기 계시고 가난하고 힘들고 막 그러니까 100일 없이를 얻고 그냥 죽어버리자 하고 바다로 내려가는데 애가 바다에 막 지금 갯불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애가 그러다는 거야. 엄마 나 힘 떨어져서 그러다는 거야. 그 전지는 아이가 100일 없이가 엄마 나 힘 떨어져서 그러니까 엄마가 잠깐 정신이 든 거야. 그러고 애가 힘 떨어졌다는 걸 보니까 애 생명에 대한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애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나는 한 생각 딱 돌리는데 그렇게 나온다고. 응? 그러니까 그 데모 오는 그 사람들도 뭐가 저거들이 그거다고 그냥 고통을 일으켜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면 좀 따뜻하게 불쌍하게 일단 봐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거기서부터 서로 풀리는 거라. 경찰이 대치가 되고 그냥 싸움을 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방패를 때리고 막 그렇게 해버리면 그냥 서로 그냥 독만 올라가. 누구 보고 한내인지도 몰라. 우리나라 사람끼리만 이제 다친 거예요. 보면. 그럼 이제 가가지고 분통이 터지니까 정권이 어쩌고 정권이 또 그거 하라고 한 것도 없잖아. 쌀을 왜 수입했냐 그러면 정권 어는 사람은 농민만 데리고 사는 거 아니잖아 또. 그러니까 이게 어디다 대고 화를 낼 데가 없어 사실은. 그래서 38번 했죠. 그래서 번뇌를 일으켜서 그와 같이 자신을 죽이는 하는 자에게 잡심을 일으키지는 못할 망정 화를 내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그런 사람한테 사실 화를 내서는 안 돼요.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무지해가지고 화를 내서 자기 자해를 하는 사람, 그게 참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불쌍하죠. 정말 불쌍한 모습들이죠. 아이고, 안 됐다. 저거 어떻게 저랬을까. 전에 내가 화엄사 있을 때인데, 참 그때 지금도 내가 마음이 아파. 내가 이제 원주를 볼 때인데, 밤에 한 12시나 됐는데, 어떤 아이가, 누가 문을 툭툭 두드려. 그래서, 두드려서, 문을 뚝 두드리고 바깥에 쿵 하는 소리가 나와. 그 나가보니까 애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11대에서 먹는 애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마루에 콱 쳐박히는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불을 켜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보니까, 배 전체가 막 피투성이가 돼서 피가 줄줄 나오는 거야, 이제.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막
옷을 갖다 이렇게 뜯고서 보니까 칼이 2개나 꽂혀 있는 거야. 그래, 애가 그냥, 죽으려고, 누구 싸웠냐 그러니까 대답도 못하고 벌써 뭐 얼굴이 파래지면서 이제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이 칼을 빼야 되나, 이걸 꽂아놔야 되나, 꽂아놓고 병원으로 가야 되나. 그래, 이제 또 앰뷸런스를 부르니까 병원에 구례는 앰뷸런스도 없어, 그때. 병원으로 전화하니까 전부 다 하품만 하고 앉았고, 되지도 않아. 그래서 택시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냥 칼을 갖다 순간적으로 빼고서, 복대를 갖다, 그게 없어가지고, 끄저가 없어가지고, 알코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눈님 깨끗한 걸 찢어가지고 전부 다 복대를 해가지고 이제 메고서 갔다고. 갔는데, 가니까 이제, 그것은, 구례에서는 수술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로 이제 새벽에 광주까지 가가지고 이제 수술했는데, 다행히도 그 장이라는 게 참 다행히도 장이 끝이 미끌미끌 해가지고 칼에 상처가 별로 안 났어요. 이제 배만 막 좀 찢어진 거야. 지가 이제 그것을 이제 한 보름 입원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낫고 나와서 이제 근데 지금도 그 아이 얼굴이 지금 내 눈앞에 훤하거든. 왜 그랬냐 그러니까 15살짜리가 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하러 왔다고. 하도 내가 중추약 맥혀 왜 그러냐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 교통사고로 다 돌아가셔버리고 지 혼자 남게 됐는데 도저히 자기가 어떻게 살 것도 모르고 또 이제 학교를 못 다니고 뭐 이제 일하러 다니는데 일 하러 간 데마다 자기를 부려먹기만 하고 돈 한 푼도 안 준다 이거지. 그땐 또 그랬잖아요. 그냥 너무너무 자기는 살 수가 없고 자기는 돈 벌어서 학교를 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제 이어서 그냥 내가 학교 보내줄 테니까 여기 있을래 그랬더니 또 그건 죽어도 안 한대 또. 근데 그렇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 아이 이놈 자식 뭐 자살 뭐 이렇게 화내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가만히 이렇게 한번 보면 정말 눈물 나고 힘든 모습이라고요. 이게 우리나라도 농민들이 저렇게 한다 뭘 할 때 또 회사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볼 때 조금 내 마음을 누르고 저놈들이 나를 갖다 뜯어 먹으려고 한다 아주 골탕 먹으려고 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한번 조금 누르고 생각하고 얼마나 저 사람들이 힘들고 그러면 또 저런 얘기를 할까. 농민들도 지금 힘들고 그러니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 갈등이 계속 나고 서로 막 힘들어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비심은 일으키지 못할 망정 그 사람들한테 막 분노심을 일으켜 가지고 원망심을 일으켜 저런 나쁜 놈들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에? 안 되는 거야. 저 가둘 수 없는 영혼 그 티베트 스님 몇십 년 동안 중국 정부에 고문 당하면서도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 자기를 전기 고문을 해가지고 이빨이다 이 전기봉을 입에다 넣고서 전기를 갖다 해버리니까 넣어버리니까 몸 전체가 그냥 갱년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깨물었더니 이빨이 다 부러져 버렸어 이게. 전기봉을 깨물어가지고 이빨이 다 부러져. 그분도 전기 고문을 그렇게 당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깨고 나서도 모르고 전기고문을 당할 때 이 생각을 했다는 거야. 저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나를 갖다가 위에서 시키니까 저렇게 고문을 하는구나. 저 사람은 얼마나 불쌍할까. 그러면서 항상 깨어나고 그랬대. 깨어나고. 고문한 사람들한테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원망심을 안 내고 있으니 염려 말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힘들이 비폭력이고, 그게 불교란 말이에요, 그게.
그게 불교라고. 마치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본성이라면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으니 태우는 것이 본성인 불에게 화를 내는 것과 같다. 여기에 두 번째 구절 어리석은 자 그 있죠, 그죠? 여기는 어리석은 자라기보다는 어린 아이라는 뜻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여러분들도 애들 다 키워봐서 알겠지만 엄마가 깨끗이 치워놓으면 어질로만 다녀요, 그죠? 절대 애들이 청소를 한다고 해도 어지러 놓는 청소야. 그러니까 엄마가 하지 마라 그러면 빽빽 더 잘해. 예. 울지 마라 그러면 잘 울고, 먹으라 그러면 안 먹고, 그때 청개구리거든? 애들은 이게 뭐냐면, 이게 마치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이 해를 끼친다기보다 꼭 해작질을 해놔. 우물가에 가지 마라 그러면 우물가에 가서 빠져있고, 성냥 가지고 놀지 마라 그러면 성냥가에 놀아 불러놓고, 그게 애들 모습. 그런데 그 애들을 보고, 너는 왜 그러냐 하고 화를 내면 화를 낸 그 사람이 바보란 말이야. 애들은 원래 그래. 그렇잖아요, 그죠? 애들은 원래 그래. 애들 보고, 성냥 가지고도 안 놀고, 우물가에 가서도, 물에 안 빠지고, 그렇게 점잖고, 그걸 다 한다 그러면 애들이 아니지, 그죠? 애들 성질머리란 건, 배고프면 울어버리고, 안 주면 짜증내고, 지 맛대로 오다가, 이럴 때면 그렇단 말이야. 야, 너 감기 걸리니까 옷을 이렇게 따뜻하게 입히고, 그렇게 해가 넘으면 꼭 물속에 폭 들어가 버려. 물장난 쳐가지고. 그러면 지가 감기 걸려서 캘락캘락 고생을 할 거면서도 꼭 물에 들어가서 논다고. 아주 손이 곱아가지고 손이 잘 안 움직이고 입이 새파래해도 그래도 얼음바닥에서 놀고 엄마는 나중에 너 이놈아 감기 걸리고 어떡하냐 이렇게 했는데도 논다. 그러니까 그런 애를 보고 화를 내면 애가 원래 그렇다니까. 그러면 이제 데모를 그렇게 한다고. 데모 하는 사람이 원래 그래. 그러니까 그러지. 왜 저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그럼 마치 뭐와 같으냐면 만약에 누가 불을 냈어. 산에 불이 났어. 다 탔어. 산에 불이 나가지고 저 낙산사도 타고 뭐 그런 식으로 탔어. 그런데 불한테다가 화를 내. 불을 이게 그냥 이것 때문에 다 탔다고. 그 불이 원래 성질이 타는 거야 그게. 불 성질이 원래 타는 거죠, 그죠? 불이 타는 게 아니면 그 불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죠? 홍수가 나서 싹 밭을 다 쓸고 내려버려서 이놈의 물 때문에 싹 물은 원래 내려가면서 쓸고 내려가는 게 물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막 자해를 하거나 뭐 화를 벌떡내거나 그런 사람을 보고서 같이 맞대응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죠? 왜냐하면 성질 자체가 원래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게 부리는 거니까 아이고 저렇게 보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비심을 오히려 내라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덜 떨어졌으면 지가 고통스러운 일을 갖다가 지가 고통스러울 일을 갖다가 지가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술채가 들어오는 영감님이 사실은 얼마나 불쌍해요. 뒷날 아침에 일어나서 네 발로 길 일을 갖다가 하고 들어오니 불쌍하지. 참 불쌍하지.
술에 습관 든 사람하고 왜 술을 먹소? 그러면 대답 못 합니다. 그냥 먹는 거지. 그죠?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불이라는 것이 태우는 성질인데 불 보고 태웠다고 불에게 성질 내는 거랑 똑같고 아이들이 원래 다 뒤집어서 해작질 쳐놓는 건데 청개구리인데 너 왜 청개구리냐고 그렇게 화내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순간적인 잘못, 중생의 본성은 선량한 것이므로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옳지 못하니 허공에 낀 연기를 나무라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도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문제죠, 그죠? 아이들 때는 그게 그냥 그 순간이 그래요. 모든 분노를 내거나 죄를 짓는 것도 그 순간의 일들이지. 그것이 영원히 계속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사실 그걸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포기할 수밖에 없으면 정말 진짜 괴로운 일이죠. 아, 저 사람 정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괴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화를 내고 자해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또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한때 그런 거다 말이죠. 한때 다 변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따져놓고 보면 중생이라는 것은 따져놓고 보면 그렇게 꼭 악한 것만이 아니고 선한 마음이 많이 있다고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자꾸 교차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선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중생의 본성이 원래 선한 것인데 그 조금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악한 경을 보고서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을 하늘에 구름이 잠깐 끼가 지나가는 구름 보고서 성질 내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죠. 그건 지나가면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갖다 이제 그 죄의 본성이라는 게 분노의 본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조건 따라서 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순간을 또 좀 피해버릴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몽둥이 등의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는 사람에게 만일 화를 낸다면 그것 또한 진심이 시킨 것이므로 두 번째인 진심에게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하리라. 누가 이제 매질을 했다. 때리고 막 그랬다. 때리는 사람에게 화를 냈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때리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게 때린 사람의 화가 작용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때린 사람이 화를 내서 때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진심이 시킨 것이므로 그런 것보다 진심이 작동돼서 그렇게 단견이 차라리 진심에게 그 성질에 화를 내는 게 낫지. 그 사람한테 화를 내지 말라. 차라리. 차라리 성질을 낸 사람한테 내지 말고 그 분노가 일어나서 그렇게 된 거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그냥 분노에다가 화를 내. 그 화를 낸 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그 사람한테는 하지 말아요. 나는 이전의 중생들에게 이와 같은 해악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유정에게 피해를 입힌 나에게 이런 해가 생기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갖다 가해를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가져라. 나도 이전에 중생들을 갖다 이렇게 많이 괴롭히 뭐 그 전 전생 따져놓고 보면 엄청나게 많이 괴롭혔겠죠. 전에 내가 청주에 있을 때 옛날에 지나가는데 개가 깽깽깽 소리가 어디서 막 참 진짜 깽깽깽 막 비명소리가 개 비명소리 있지. 근데 어디서 나나 하고 막 하도 그 애처로운 비명소리가 나서 이게 안 보여. 이렇게 돌아보는데 저쪽에 어디서 버드나무 밑에서 뭐 좀 옷이 팔랑팔랑해. 근데 걷다가 개를 목을 달아냈고 두드려 패고 앉았. 이제 개 잡는 거야 이제. 근데 내가 막 쫓아갔는데 이미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빨리 갔을 걸 그러는데 그 개가 그냥 눈을 푹 뜨고 혓바닥을 이만큼 내밀고 죽은 거야. 그 목 달아맨 것도 그건데 그냥 자기가 먹이던 개를 갖다 두드려 패가지고 그 목 달아매가지고 그것도 빨리 안 죽으니까 막 두드려 패가지고 죽였단 말이야. 우리는 아이고 그런 것 같아도 여러분도 전생에 안 했다고 말할 수도 없어. 여러분이나 나랑 마찬가지야. 안 했다고 할 수도 없어. 저 남은 대복사 전설 여러분 잘 아시죠? 응? 거기에 그 밑에 신도분이 한 분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맨날 두드려 패. 괜히 나가면서 발로가 툭 차버리고 들어오면서 확 집어박아버리고 숟가락을 가지고 머리를 탁 한 대 때리고 피가 나고 그냥 한 시집가서 한 7, 8년 가라가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하루도 몸에 멍이 이제 떠날 날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는 시집가면 또 벙어리 3년 3년 해가지고 9년을 어떻게 하라고 참다가 친정으로 가면 또 쫓겨날 거고 그러니까 절로 올라갔어. 가가지고 이제 7년 동안 두드려 맞았던 걸 갖다 이 얘기를 했어. 스님한테 얘기를. 그래서 스님께서 내가 처방전을 하나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이제 살아도 괜찮을 거예요. 뭔 처방전을 주실 거예요. 오늘 가셔가지고 여러분 그 왕골 이 돗자리자는 왕골 있잖아요. 그 왕골을 갖다가 왕골단을 요만큼 아주 묶어가지고 문지방 옆에다 세워놓으래. 다른 거 다 치워버리고. 그 영감 들어오더니 말이야. 영감도 아니지 신랑이 들어오더니 들고 때릴 게 없으니까 왕골단을 들고서 확 그냥 몇 대 후려치더라는 거야. 그 싫게. 그래 부인이 생각해보니까 전장 스님이 갖다 놓으라는 것도 두드려 봤어. 저녁에 저는 왕골단을 다 치워버리니까 그래도 스님이 뭐가 있었으니까 그렇겠지. 그래 뒤날 아침에 거의 한 7, 8년 만에 뒤날 아침 일어나면서 어제 맞은데 안 아픈가 그러더라는 거야. 7, 8년 만에 처음 들어본 소리야. 때리고도 한 번도 아픈가 그 소리도 물어보지도 다친 데 없는가 그 소리 물어보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그날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희한한 소리를 처음 들었어. 그래 또 밥을 해다 주니까 맨날 밥맛 없다고 밥을 김치를 왜 이렇게 담았느냐 밥을 왜 이렇게 했냐 설계하면 설계했다고 물르게하면 물르겠다고 되게하면 되게 했다고 보리살이 많이 섞이면 많이 섞였다고 적게 섞이면 적게 섞였다고 한 번도 잔소리 안 들은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럼 맨날 저렇게 여자가 맨날 그랬다. 그래 그 소리도 듣기 싫어 죽겠는데 그날 아침에는 이거 밥을 맛있게 했네 그러더라는 거야. 또 이제 나갈 때 한 대 얻어맞을까 싶어 저만큼 피했었는데 안 때리고 나가더래. 그거 참 미안. 그래 몇 달을 그렇게 살았는데 괜찮아. 그래서 이 보살이 그 왕골 단을 단에 아주 지각한 부작이 제대로 된 부처님이 가피가 있은 줄 알고 왕골 단에 대고 맨날 절을 해. 그러다 이제 절에 한 6개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살만하더래. 그래서 이제 절에 올라가서 이제 스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어째 그런 기가 막힌 처방을 해줬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자네 전생을 보니까 자네가 마부였네. 그 말 끌고 다니는 그 마부야. 그 말 짐 싣고 왔는데. 근데 자네 신랑은 그 말이네요.
가면서 괜히 톡, 택. 야! 빨리 가라니까, 택. 심심하면 한 마디 택, 택 때린 거야. 그게 뭐, 말이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 신랑도 와서 이유도 없이 때려. 택. 나가면서 한 방 택. 그래가지고 처방전이 뭐냐면 한꺼번에 다 맞으라고. 왕골을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왕골 그게 잘 자라잖아요, 그죠? 그래가 거기에 그걸 개수를 세니까 뭐 수백 개 하니까 수백 개, 그러니까 몇 배 얻어맞고 나니까 그냥 해소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생에 여러분이 한 대 얻어맞거들라. 나는 남을 얼마나 때렸을까. 개도 몇 마리 두드려 잡았을 게고. 여러분도 생선 퍼덕퍼덕 뛰는 걸 사다 그냥 죽어라! 그러고 땅에다 패대기 치든지 칼등으로 탁 때려가지고 그러잖아. 그게 생선하고 나하고 바뀌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니 누가 때리거들랑 그렇게 그 인욕을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야. 때리거들랑 나는 전생에 얼마나 많이 때렸을까. 그거 가보겠지. 그렇게 하라. 여러분이 이제 내가 얼굴 표정을 보니까 무슨 소리냐. 말씀은 맞기는 맞는데 되게 뜯들어보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목걸련 같은 경우도 그 포교를 나갔다가 그 부족들한테 그 바라문들한테 맞아 죽잖아요. 죽으면서도 아무 하나 대응 안 하고 다 죽었어요. 또 나란타 대학에 회계도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란타 대학 스님들 왔다 수만 명이 다 죽일 때도 나란타 대학 스님들이 가서 장사 입원죄로 그대로 다 맞아 죽었다. 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저것들 생각해보면 양쪽 다 성질이 나가지고 성질 나면 누가 죽죠? 상대를 죽이려고 그러면 상대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결국 그 성질을 안 꺼지면 둘 다 죽는 거야, 그냥. 이스라엘 바보 같은 놈들은 그 시오니즘이라는 게 그게 별로 그렇게 좋은 철학이 못 돼. 그 바보 같은, 이게 저거들 민족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그 철학이지 전 인류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철학이 아니라고. 보편적 철학이 아니라고. 정말 별 볼일 없는 철학이라고. 뭐냐면 유대 민족들은 저들끼리 결혼도 저들끼리 해야 되고 뭐 저들끼리만 그지만도 다른 민족하고 같이 살 생각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상대편을 이기기 위해서 무기를 엄청나게 개발하고 핵무기까지 다 갖고 건들기만 하면 그냥 확 다 몰살시켜버리겠다고. 세상에 고무총 가지고 싸고 돌멩이 던지는데 탱크를 몰고 들어가서 확 그냥 총으로 쏴버리니 고무총이 탱크를 어떻게 뚫어? 그렇게 해가지고 무장을 해가지고 가서 막 팔레스타인 사람들 갖다 그냥 우리한테 건들기만 하면 다 죽이겠다 그러는데 아야 한 사람 죽이면 그 한 사람과 인연진 사람이 몇 사람이야? 수십 명 될 거 아니야? 수십 명이 또 다 적이 되고 그 중에 또 몇 사람은 극렬하게 나서서 이스라엘 사람 다 죽인다 그럴 거고 어떻게 그런 논리로 살아? 팔레스타인도 그냥 생각해보면 왜 우리는 죽고만 살아야 되느냐고 그 또 이스라엘 죽이는 거야. 그럼 방법이 없어. 그냥 죽이고 죽고 탑투 터지고 그냥 쏴서 죽고 그냥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뭐 결국 분노심 그 사람들 갖다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저렇게 성질 나가 정신 나간 놈들 국가적으로 성질을 다 나가가지고 저렇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회교도들 같은 경우도 뭐 그냥 막 조금만 건들면 난리가 나고 기독교도들 같은 경우도 저거 조금만 건들면 난리가 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인욕심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그게 진실인 거야? 예수님은 자기를 죽인 병정이 있잖아요. 병사. 못을 친 병사. 로마
사람들 총독, 그 누구도 그 사람들에게 원망을 내며 저 사람들을 전부 다 살해하라. 나를 죽였기 때문에 전부 다 살해하라. 그 다음에 분노로 대하라.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잖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잖아. 성경 어디 보더라도 보복하라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요.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진실을 얘기한 게 분명한데 그 뒤에 정치나 이런 것에 물들어가지고 예수님 말씀으로는 상관도 없이 보복하고 전쟁 일으키고 하는 것은 그건 대단히 비참한 일이에요. 남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먹고 사는, 남을 비난해서 자기를 강화하는 일들은 그건 정치에서나, 정치도 그런 바른 정치는 그렇게 안 해. 도의 정치는 그렇게 안 해. 한 구절만 더. 그의 칼과 나의 몸, 이 두 가지가 모두 고통의 원인이다. 그가 칼로 나의 몸을 찌른다면 누구에게 화를 낼 것인가? 그냥 생각해 보라고. 무기를 가지고 나를 가열했다.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때렸다. 그러면 그 몽둥이도 나에게 고통을 준 것이고 또 내 몸도 또한 이렇게 내 몸이 맞았잖아요. 그죠? 내 몸이 맞았으니까 아프니까 이제 고통인데 사실 두 가지 다 원인인데 차라리 이 뒤에 지금 얘기가 뭐냐면 차라리 몽둥이가 나를 때렸기 때문에 몽둥이의 원망심을 두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지금 나라는 집착과 나라는 애착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을 더 들여다봐라 그 얘기예요. 응?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얘기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제 하도록